전화를 받다 보면은 상업성의 전화나 혹은 다른 종류의 전화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그렇게 잘 많이 받지를 않습니다. 혹시 저한테 전화하실 분들은 상관없이 문자를 주시면 누굽니다 그러면은 성도교회 누굽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실 때 제가 안 받으면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요. 잘 모르는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날따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목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듣는데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따금 보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낼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제가 어린이 찬양대를 전도사 시절에 지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아이였지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36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못 본 거죠. 초등부 때 보고 못 본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고 여러저러 다른 환경에서 그 아이도 그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특별히 생각났던 것은 그 초등부를 담당했을 때에 매월마다 선교 주일이 있어서 오후 그때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오후에도 있었죠. 오후 어린이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찬양대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도시에서 인근에 있는 시골 교회로 찾아갑니다. 미리 예정을 하고 찾아가서 동네 다니면서 북을 치고 전도도 하고 또 모아놓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들과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찬양대 아이들과 친했습니다. 더구나 이 전화 온 아이는 집이 교회는 도시에 있었지만은 집이 멀리 떨어진 아주 시골 한참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히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는 그런 날이 되면은 집에까지 멀어서 이렇게 바래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도 잘 알고 되게 친하게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져서 어떻게 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알고 연락을 준 거죠.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어서 고마웠죠.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받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의 하나는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것만큼 고마운 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배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때는 행복 지수가 한창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죠. 오늘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다시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이 생각을 해 주었고 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생각하고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바울과 연락이 끊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는 바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연락이 끊어진 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동안 늘 바울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먹을 것하고 또 돌볼 수 있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바울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고 보내어진 그 물질과 보내어준 그 사람보다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자기를 생각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서로 생각해 주는 관계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을 생각해 주는 아내,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해 주는 남편, 이런 부부는 좋은 부부입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며느리를 생각해 주는 시어머니십니까? 혹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는 며느리들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좋은 고부관계일 것입니다. 상사의 입장에서 상사를 생각하는 아래 직원과 아래 직원의 입장에서 아래 직원을 생각할 줄 아는 상사, 이들은 좋은 직장 관계이죠. 언젠가 이런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의 사장, 주인이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복지 혜택과 교육의 혜택을 기꺼이 이렇게 제공해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어떤 회사에서는 그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몫을 기꺼이 포기하고서 회사주의 입장에서 회사주를 생각하는, 회사를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듣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를 생각해 주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를 생각해 주는 목사, 이들은 모두가 좋은 관계들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나 혼자 믿음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지체의 관계는 상호 존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머리가 발처럼 너는 쓸데없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쓸데없다고 하지 아니하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성도의 친밀한 교제, 존중해 주는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루키우스라는 사람은 고독을 추구했던 중세의 사막에서 고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중세에는 자신의 영성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가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영성을 쌓는 그런 유행처럼 번지는 신앙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루키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사람들과 더불어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고독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먼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리 혼자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쓸모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새들백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친절을 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그 책에서는 친절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뭘 원하느냐? 친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기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이 함께 어울려질 때에 올바르게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즉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친구로서 서로 어울려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듯이, 열심히 기도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큰 영적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공동체요 환경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정 공동체 속에 들어가셔서 다른 교우들과 더불어서 친밀하고 의미 있는 그런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교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유용한 친교는 바로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왜 새 가족들이 친절을 기대하지 않고 친구를 기대할까요? 바로 이 생각 때문입니다. 친절하다고 해서 다 내 마음에 그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눈웃음을 치면서 언제 처음 보는데도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줍니다. 저 사람이 나 알고 있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과거에는 보니까 차를 갖고 주차장에 가면,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까지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죠. 하지만 그 마음에 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친절한 것으로 답니다. 그 마음에 나를 생각해 주면서 친절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그 마음에 나를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은 친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생각해 줄 때에 가장 인상 깊은 친교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좋은 관계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늘 마음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내가 감옥에 갇힌 이 기회를 너희가 잘 활용해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데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생각을 해도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죠. 집에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생겼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VIP들을 섬기자, 섬섬 옥수하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VIP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되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달에도 계속해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의 말씀이죠.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이 말은 내가 딱 필요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VIP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잘
잘하였도다, 정말 고맙다, 아마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니 그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로 통해서 좋은 신앙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장시켜 줍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보다도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아니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마음에 품은 생각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서로서로에 대하여서 기회를 만들고,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관계를 그로 통해 맺음으로 통해 영적으로 나만이 아니라 함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과 사람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물질과 사람을 보내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물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듣기에 따라서 또 다음에도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질까 싶어서 물질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고맙다, 물질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내가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지금 내가 고맙다, 기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고, 또한 내 기쁨이 또한 너희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물질에 대하여서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그 말 그대로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적용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에 의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인생의 신앙학교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물질적인 상황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그 모든 환경에서 내가 넉넉하게 이기고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처음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문제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채우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열심히 돈 벌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 주시고 환경 주셨을 때에, 건강 주셨을 때에 힘써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그것에 만족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얻을 것이냐? 물질을 많이 채우는 데서 만족한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한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능력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도, 내가 배가 불러도, 내가 풍부해도, 배가 고파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능력을 받았느냐? 왜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족의 능력, 만족의 능력은 탐심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형이 자기의 유산까지 다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탐심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수확을 많이 거뒀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데까지요. 마음에 생각해야 이걸 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더 크게 지어서 그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득을 거둔 그것이 탐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소득을 얻으면 그 자체가 탐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올리는 것, 그것은 탐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품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부자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그러면 탐심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평안히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것 자체가 탐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 부자의 탐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하고자 한 겁니다. 즉 그의 마음에는 곡식에 쌓은 그 곡간에 쌓은 곡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라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만 했지, 그 계획만 세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벌은 이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탐심을 품은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엇과 같습니까? 탐심을 품은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탐심을 품은 사람인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많이 거둔 것이 탐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둔 것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탐심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탐심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에 비해서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탐심을 품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세금 문제로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했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고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유 참 밥맛 안 나는 세상이다. 일할 맛 안 나는 세상이다. 나는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사는데 저렇게 부자가 왜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크기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나와 내 명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을 위해서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을 써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벌벌 떠는 너무 인색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탐심을 품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장막을 지을 때에 그 장막을 지을 재료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광야에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받았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 보석도 달라 저 보석도 달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왔던 보석들입니다. 그것들을, 귀한 것들을 다 성막을 짓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여 드려서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인색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청주에 있는 대표적인 두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이름이 좋은 감리교회입니다. 이름이 좋은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제 탐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보니까 특이하게 10,000평의 대지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그래서 가보니까 정문에서 본당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야 됐습니다. 잔디밭이 우리 교회에 보니까 철원 수양관 운동장보다 더 넓은데 아주 잔디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 교회가 세운 수양관이 있는데 제가 그 가봤던 수양관 중에서 가장 좋은, 세심하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은, 크기는 가장 큰 수양관은 아니지만 잘 가꾸어 놓은 수양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발간되어진 월간지 등 이렇게 개간지 등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대로 웬만큼 사시는 가정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약 사흘 전이었다고 합니다. 사흘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 죽기 전에 회개할 게 있어요. 뭔데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어요. 저 그동안 주일 헌금 매번 할 때마다 1,000원씩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죠. 그러면 권사님,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있으면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서 자기 지갑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갖다 지어주니까 그 지갑에서 이제 목사님 보는 앞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봉투를 달라고 해서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핏 보아하니까 지갑에 한 10,000원짜리가 20개는 넘어 보이더래요. 그런데 얼마를 꺼내는가 하면 2만 원을 더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봉투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에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마지막 회개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쓴 글이 그렇습니다. 정말 인색한 권사님이었다고요. 다 바쳐봐야 약 한 20만 원인데 그거 다 바쳐도 이제 살아생전에 더 이상 못 바칠 건데 정말 너무 인색하더래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그걸 다 못 바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구석구석에서 그 권사님이 남긴 것이 여기서 몇백만 원, 저기서 얼마, 농협의 통장에 얼마, 신협에 얼마, 그분의 이름으로 된 돈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원 헌금하기도 버거운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천원 헌금한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 받지 마십시오. 때로는 한 푼도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웬만한 형편에 남들보다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사시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벌어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즐기고 쉬고 평안히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가난할 때도 탐심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탐심에 빠지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풍부하고 부유할 때도 내가 물질에 탐심을 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탕하게 해준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물질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인색할 것이고 또한 물질이 없으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지식이 힘이라면 지식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명예가 힘이라면 그 명예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더 못 살겠다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라면 언제 넘어집니까?
신앙이 없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거기에서 그의 삶의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 있는 그 삶의 바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인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일어서고 넘어지는 그런 탐심에 빠진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품고 기회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여서 함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과 또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딸들만을 위하여 쌓아두기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쌓아두기를 힘쓰는 성도계 교우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러한 성도 교회의 교우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풍성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생각을 품고 생각을 표현하고 생각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내 생각에 두고 그 생각을 표현하며 섬겨서 나처럼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일터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때로는 평안하게 때로는 즐기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것도 또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품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때로는 궁핍할 때에도 예수님을 힘으로 삼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